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어제 우리가 8절에서 7, 8절에 아주 은혜롭게 끝났죠.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8절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이니이다. 이렇게 확신의 고백을 했는데 9절 바로 이어져서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또 나오죠.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다윗의 감정이나 신앙이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읽을 때는 항상 확신의 고백, 탄식의 고백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며, 다윗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근심 때문에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제 고난이 심해서 그게 이제 자기 몸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런 확신은 믿음의 영역이지만 또 이 고통이나 질병, 상처 이런 거는 또 다른 이 육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있더라도 또 이렇게 몸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 이걸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너와 믿음도 없노 이러면 안 됩니다. 누가 힘들고 나 알아 이러잖아요. 내 다 아는데 그래도 힘들어. 내 다 아는데 그래도 괴로워. 이런 것을 믿음이 없노 이렇게 뭐라 하면 안 되고,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계속 기도하자고 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자, 이게 보면 이제 내 일생, 나의 연수, 내 기력 이게 다 나오죠. 9절에서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이렇게 하는데 10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인생도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인생도 아파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운도 다해가고 뼈마디도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자, 대적들에게만 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극심한 이런 비난과 모욕을 겪고 있죠. 또한 친구들과 행인들도 다윗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다윗이 적이 있어서 또 적이 이렇게 자기를 공격해서 힘들었던 것만 아니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이런 중상모략과 비난 또 이런 거짓 소문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도 그 소문을 믿고 이렇게 다윗에게서 돌아선 거죠. 등의진 거죠. 그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더 힘들다 이거예요.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또 인간관계까지 이런 고난이 한꺼번에 다 닥쳐온 거죠. 자, 1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 이제는 내 친한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나는 잊어버린 바 되었다. 소외당했다는 거죠.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같은 표현입니다. 잊어버린다 이거죠. 이제 기억도 안 한다 이거죠. 깨진 그릇같이 이제 필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잊혀진 자기가 되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까지 잃게 되는 그런 아픔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음과 영혼과 몸이 다 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생명의 위협을 직접 받고 있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또 이걸 보면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그것도 대단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거. 그 상황에서 했던 기도들이 남은 게 지금 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고난 중에 기도의 내용 제목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도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 원래 제일 앞에 그러나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아무리 저들의 나라에 생명을 위협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자, 이거 왠지 느낌이 너무 좋죠.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고백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에 다 담겨 있습니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나오고 또 원수들의 손이 나오죠. 자, 나를 핍박하는 자들 같은 말이고, 자, 하나님의 손과 원수들의 손. 즉 다윗은 아무리 원수들의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 나의 미래와 안전이 다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들의 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더 크고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로움이나 내 어떤 선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녀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런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기도가 이제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느끼시죠? 속마음이 이제 드러나죠. 지금까지는 자기를 구원해달라고만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무슨 기도까지 나옵니까?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빨리 죽게 해달라 이거예요. 저 적들을. 그리고 지옥에 가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심판해달라 이거죠.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 성도가 쉽게 말하면 빨리 지옥 가게 해주고 더 이상 뒤에 나오죠. 이제 막 더 이상 거짓말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연구 대상이죠. 과연 우리가 이 저주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저주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다 이러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좀 성숙한 성도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성경 공부할 때 이거 한 부분을 강의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4강에 보면 있죠. 어떤 학자가 이제 이런 연구를 했어요. 다윗이 10년을 넘게 그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고 또 노후에 또 아들에게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의 어떤 위협과 이 압박 가운데 살면 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거든요.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미치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저주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저주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노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이 분노하지 않고 살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뒤집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분노를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노를 제가 이제 강의했지만 다윗은 이 분노를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께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 있잖아요. 우리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속병이 왜 생깁니까? 속병이 이 분노는 일어나는데 하소연을 못 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속병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이 거룩한 분노를 이 저주시는 정말 이 사람에게 쏟는 게 아니고 하나님 향하여서 자기의 어떤 이 감정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바른 거고. 자, 이제 그 세부적인 사연 제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해야죠. 다윗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다윗 정도는 안 돼도 그 근처는 가야지. 우리가 저주시를 해도 이런 분노 어떤 감정이 실린 기도를 해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면 안 되고 한번 나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어떤 자기의 분노와 감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표출하는 거지. 어떤 우리가 그 개인적인 도덕적인 개념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자, 이게 이제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왜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수월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목적은 이게 목적이 아니고 제발 저희들이 이 완악한 말, 거짓말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감정을 입에서 했던 게 17절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이제 18절입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자, 이걸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떤 고난까지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은밀한 곳 또 장막 다 은유적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고백입니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자, 21절은 이제 저도 계속 묵상해 보니까 21절은 아마 다윗이 이제 예배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체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이제 자기의 확신의 기도 또 탄식의 기도 이런 감정들을 다 토로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내가 네 원수들을 다 소홀에 보낼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아들아 이 은혜를 팍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 다른 문제 갖고 기도하는 거죠. 뭐 사업이 어렵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또 자녀 문제 또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서 막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 마라 뭐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마음을
부어주실 때 있죠. 그러면 이제 다른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죠. 그 자체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21절을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로 이렇게 올 때가 많습니다.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고 응답이 없어서 다윗이 절망 속에 있었는데 21절에 이 경험을 해보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군요. 자, 우리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 상황은 하나도 안 좋아지고 바뀐 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러면은 와, 진짜 하나님 내 기도 다 듣고 있으셨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지금 22절은 그런 고백입니다. 23절 너희 성도들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예, 20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확신의 기도, 탄식의 기도를 하고 21, 2절에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23, 4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해라.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악을 갚으시는 분이다. 쉽게 말하면 성도를 보호하시고 악인에게는 그 악을 갚아 주시는 분이시다. 네,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즉 흔들리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다윗이 마지막에 말한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